제가 초등학교 춘천에서 춘천중앙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때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춘천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 학교를 춘천초등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니까 춘천제일교회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서울 도남동으로, 도남 성일교회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학교를 또 옮겨야 되잖아요. 저는 굉장히 소심형 O형입니다.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서울에 시골 촌놈이 올라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어려운데 첫째 날 학교를 도남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첫째 날은 어머님이 저를 데려다가 학교까지 인도를 해줬어요. 근데 두 번째 날인데 어머니가 갑자기 교회 일이 생겼는지 야, 오늘 너 혼자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4학년 친구가 시골 촌놈이 서울길 초행길 그때 교회에서 학교까지 어린 발걸음으로 한 1시간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먼 길이었어요. 길을 건너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화계사 쪽으로 들어가서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물어가지고 2시간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반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골 촌놈이 서울에 혼자 와가지고 홀로 찾아왔는데 선생님이 저를 끌어안고 이놈아 고생했다. 아마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지금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해줬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처음 가는 길은 정말 불안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증 하나 등본 하나 떼오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거기를 동사무소 옛날에는 가는 게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서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겨우 등본 하나 떼어가지고 집으로 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겁니다. 저처럼 두렵거나 무섭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걱정이 가득 찼을 거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호수아 지도자도 얼마나 두려운지 난 못 가요. 무서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1장에서 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게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4년도 처음 길을 가는 길 아니겠어요? 그 가는 길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죽하면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편에 가난 전에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이 함께 가야 되는데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선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땅을 주셨으니까 안 가도 돼. 우리 못 가. 이러면 할 말도 없어. 이미 다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야, 내 말대로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 기득권 버리고 특권 의식 버려라. 그랬더니 세 지파가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반항했으면 아마 여호수아도 못 갔을 거예요. 근데 세 지파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라 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자신감이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불확실하죠. 그래서 2장에 들어가서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집어넣어요. 과연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 긴장되기도 했지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가서 저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2명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데 마침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기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것을 알게 돼. 누군가가 고자질을 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2 정탐꾼을 잡겠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그들을 속이죠. 금세 나갔다. 빨리 쫓아가라. 그래 놓고는 옥상에 숨겨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들은 당신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또 아모리 족속의 2 왕, 그들에게 행했던 일을 다 들었습니다. 상천하지에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요단강을 건너가자. 그리고 요단강으로 이제 모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가지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간직해야 될 말씀, 3가지 말씀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건 꼭 우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3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을 첫 번째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때가 언제냐? 볼이 추수할 때래요. 물이 범람할 때다. 헐몬산의 이슬 같은 축복, 이게 시편 133편 3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북쪽 맨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 가장 높은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이게 요단강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해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산에서 이 이슬이 돼가지고 녹아내려가지고 이 요단강이 범람할 때다. 물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게 신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 같았으면 신나고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재미있고 좋은 것을 이렇게 딱 준비해 놓으실 것 같았는데, 출애굽을 멋지게 하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어, 그쪽은. 근데 우리는 살아. 이래가지고 빨리 가란 말이야. 이렇게 내쫓다시피 출애굽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바람 나가지고 딱 가는데 제일 먼저 맞이한 장애물이 뭐냐? 홍해가 앞에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기도하면 앞에 잔치가 벌어질 거라고, 신바람 나는 일이 벌쳐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앞에는 홍해, 이거는 절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쫓아와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니네들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홍해 사건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가서 분명히 전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인데 저 원수들은 한 명도 여기 남아있지 못해. 그러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마치 붉은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을 하셨을까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광야길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딱 두려움이 앞서는 홍해가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홍해를 만날 때 여러분 왜 홍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지만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던 그 어른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그러니 지금 홍해 얘기를 하면은 남아있는 젊은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면 라떼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할 거예요. 야, 홍해, 에이, 우리도 들었지만, 에이, 그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일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지나갈 만한 이야기에 4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라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는 하나님이 마른 땅처럼 만들어가지고 걷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달랐어요.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로 밟아야지만 요단강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미 2장에서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못 건너요. 지금은 200만이 넘는 무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물이 범람할 때라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에서 그들이 사흘을 거기서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가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흘 길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을 사람들이야. 우리는 절대로 용서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희들 죽어. 내가 기다리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야.
은혜 받아야 하지만 용서가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흘 동안을 기다리게 하신다. 여러분, 어쩐 면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는 빨리 가고 싶었을 거야. 왜? 다 경험했어. 하나님 만났어. 그리고 정탐꾼이 보고 다 들었어. 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넘쳐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서두르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키우시면 화가 나죠.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기다리지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요단강, 범람하는 요단강을 앞에 딱 놓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흘 동안을 기다리게 하며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뭘 봤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 저건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어.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화를 내요? 왜 우리가 서두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안에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서두르는 거죠.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신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 없어. 너희들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 80이 넘었어. 정신 차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도 없어.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 몸종 하갈이 있다. 그 몸종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러니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 낳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서두릅니까? 왜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방법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오답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전쟁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무엘이 온다고 그랬는데 약속보다 늦게 와.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다 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이런 시가 있어요. 꽃은 서서히 핀다. 게을러서가 아니고 한심해서가 아니고 늦어서도 아니다. 자신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서서히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꽃은 서서히 핀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하는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기다림이 쉽지 않겠지만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릴 수만 있다면 그 기다림이 보고 싶었던 순간을 만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서두르지 말자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내를 이루셔야 돼. 아이들 급하다고 서두르다면 서리건 아이가 돼.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두르지 마시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는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모든 산들,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높은 그 많은 태산, 갈수록 태산 같은 그 염려, 근심, 걱정들을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도움이 올 것이고 거기에 지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서두르다 보면 설리고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놓치고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었던 순간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하게 떠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가야 될까 두려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는 자신감이 넘쳐나 빨리 가고 싶어. 막 금시에 가면 뭐가 속히 이루어질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림의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울 후에 관리들이 군중을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하는,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뭘 보고 따라갑니까? 사람 보고 따라갑니까? 누굴 보고 따라갑니까? 유목사를 보고 따라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세운 일꾼 유목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답은 뭐냐?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이시지. 제사장과 너희 사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이제 요단강을 향해서 딱 나갈 때 너희는 2000규빗 떨어져라는 것입니다. 2000규빗이라는 이야기는 약 한 900m, 한 1km 정도 떨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요단강이 물이 깊은지 얕은지 험악한지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 수도 없고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야지 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이 얼마나 험악한지 이런 거 생각하면 절대 못 따라간다. 두려워가지고 발걸음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2000규빗 1km는 떨어져서 언약궤를 보면 그거 보고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2024년도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 하나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어디 물살이 제일 얕은 것인지, 우리가 어디를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찾아다니느라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에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너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거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서 따라가지 않았겠어요? 그 언약궤 보면 야,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게 다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따라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언약궤 보고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다가는 실망, 좌절, 불평, 원망이 내게서 떠나지 않으면 내 믿음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것 주신 게 아니에요. 작전을 펼친 게 아닙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널까? 배를 준비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어떤 무기를 공급해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떤 밧줄을 준비한 것도 아니었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위로 난 지혜, 아래로부터 나오는 지혜, 땅에서부터 나는 지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다윗이 나단 선자를 통해서 너는 죽일 놈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그가 울면서 기도한 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겠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와 날마다 싸워야 돼. 여러분 믿는다고 죄 안 져요? 죄 날마다 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가 필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기를 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사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 시대, 우리 부모님 시대 그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을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나 때 얘기라고 또 저한테 그때 얘기 왜 하냐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면 주일 되면 되기 전에 토요일 되면은 그때는 대리미도 없었어요. 인두야 인두 숯불에다가 그 인두로 가지고 옷을 데려. 그리고 돈을 옛날에는 지금 은행 가면 새 돈 바꿔주세요 그러면 웬만하면 바꿔줘. 그런데 은행에서 무슨 새 돈을 바꿔줘요. 인두로 데렸어요. 왜? 헌금이니까. 평일날 새 옷이 생기면 절대로 자녀들에게 평일날 입히지 않았어요. 이건 주일날 입어야 된다. 손도 못 대게 했어요. 성결한 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을 성일이라고 그러겠어요? 성결케 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불평, 원망,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걸 성결하게 하고 와야 될 날이 성일이야. 이게 주일이에요. 이게 주일의 개념이에요. 왜 이거를 다 성구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아. 이건 나무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곳으로 세워준 이게 바로 성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 성구는
권사님 누군가가 한 분이 이거를 청소하게 돼 있어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못 올라가게 했어요. 그 정도로 성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개념이 있냐고. 이게 평생 믿음 생활을 하면서 너희는 성의를 지켜라 하는 말씀, 성결케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다려라, 언약궤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 자신을 매 주일마다 성결케 하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거를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속에 약속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짧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 여러분들 지나간 날들은 다 잊어버려, 다 날려버려.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그랬어요. 너를, 누구야? 나야. 우리 자녀들이야.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가 우리 자녀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 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저놈이 문제야, 아이고 이러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크게 하실 거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진짜 형편없어요. 아버지가 누구야? 데라야. 아버지는 뭐하다는 사람, 우상 만드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하셔서 믿음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노예, 그리고 누명을 쓴 옥살이, 여러분 얼마나 험악해.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야.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다윗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초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왕의 간택, 우리 자녀들 속에서 왕을 세우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새가 막내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야 너는 들에 나가 양이나 쳐, 너는 자격도 없어, 이런 무시했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가 그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심히 창대케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들 전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를 짓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24년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자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있을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만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크게 하리라.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친구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은 뭐 개구장이처럼 보이고 뭐 토요일 날 애들 연습하는 거 보면 막 짝짝짝짝 치면서 뭐 신나게 뭐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장차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고 여기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여기서 장관이 나오고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는 것이,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나는 없어도 되고 여러분들을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없어질 분들이야. 근데 누구는 남아있어? 하나님은 항상 남아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들 곁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무개구나.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축복 꼭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지게 되죠.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깡패라고 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어요. 깡패들과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형편이 없어요. 가정 환경은 최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깡패가 옆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요. 그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려봤으면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잖아. 여러분들,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의 권위를 세워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알게 하셨다 그래. 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여러분들, 왜 다윗이 사울을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가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것을 알면 절대 건들면 안 돼요. 기도할 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냐? 오늘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어.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감당이 돼? 이거 진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거리죠.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7 족속
그것 때문에 너희들 가슴이 졸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쫓아낼게. 이게 누구 말씀처럼 들려요? 부모님 말씀처럼 들려오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러죠. 야,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다 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 책임질게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7족속 그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쫓아낼게. 내가 다 할게. 여러분들, 우리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 남자는 갱년기 오고 또 아이들은 사춘기도 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막 감정이 복받쳐. 막 열이 나.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막 열이 난데, 아, 갱년기구나. 이거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못 참아, 이런 거. 못 참아. 다 자기가 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사춘기, 이 갱년기는 말이에요. 기도할 시간이에요. 기다려야 될 시간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움직여, 우리가 어떻게 갱년기를 이겨나가. 여러분들,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다 해결해줄게. 너는 기다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기도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 할게. 나만 믿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는 누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까? 군사들이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2년이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은 첫 국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로 출발했던 국회가 바로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무너졌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다 포로로 붙잡혀간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졌고 헬라가 무너졌고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들이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하는 거 첫 길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도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2달 동안 뭘 보고 따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내 감정대로 혈기대로 내가 열난다고 내가 사춘기 갱년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사인일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3가지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할 것이고, 내가 다 할게. 이 약속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수 있는 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